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맨 먼저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팔복은 제자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처럼 팔복이라는 성품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소금과 빛을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은 제자의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소금으로 또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라면 마땅히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제자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는 마땅히 예수님처럼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리고 철저히 말씀을 가르치며 전해야 합니다. 사명에 살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품, 생활, 사명.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품 위에 생활이 있어야 하고요. 생활 위에 사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그들은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비난합니다. 예수는 율법을 폐하는 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철저히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예수님은 6개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잘못된 율법 해석과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 해석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키셨는지,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가르치시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자라면 마땅히 사명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산다는 것 뭐 크고 위대한 일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산상설교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면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21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살펴봤습니다. 27절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1절 이혼하지 말라는 계명까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 해석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만큼 제자들은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다는 의미죠.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거나 전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전락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라면 마땅히 바리새인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네 번째 율법 해석입니다. 본문 33절 맹세에 관한 율법이죠.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을 해서 가르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지난 시간과 계속 똑같습니다. 바리새인의 잘못된 율법 해석입니다. 본문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에 보면 맹세에 관한 율법 혹은 서원에 관한 율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렇게 맹세에 대한 율법과 혹은 서원, 서약에 대한 율법이 분명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러한 율법을 요약해서 오늘 본문 33절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표현했던 헛맹세, 이 헛맹세가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헛맹세라는 것은 거짓 맹세를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맹세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헛맹세 혹은 거짓 맹세가 판결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헛맹세를 아주 교묘하게 왜곡을 합니다. 맹세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문제보다도 무엇으로 맹세했느냐, 거기에 더 강조점을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 맹세한다면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왜 그렇게 율법을 잘못 가르칠까요? 10계명 가운데 3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3계명 가운데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표현보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헛맹세라는 것은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헛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헛맹세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신성 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헛맹세가 되는 거고 신성 모독이 되는 거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맹세한 것 지킬 필요는 없다.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헛맹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가르쳤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가르침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두 가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사람들이 맹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하늘로 맹세를 합니다. 35절 땅 혹은 예루살렘으로, 본문 36절 심지어 자기 머리로 그렇게 맹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름으로 맹세하든 간에 맹세했다면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 밖의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또 하나의 부작용은 뭘까요? 맹세를 남발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맹세하면서도 지키려는 마음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를 자꾸 남발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맹세라는 것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렇게 맹세가 남발되는 사회, 거짓이 만연되는 사회, 진실하지 못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들은 10계명 가운데 3계명,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둘째,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 해석입니다. 본문 34절,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잘못된 율법 해석, 잘못된 가르침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화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한 것 아무 일이 없다, 곧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화 있다, 아주 저주하듯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맹세에 관한 율법 혹은 서원에 관한 율법을 무시하시고 폐하시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듯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기 이전에 진실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37절,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맹세를 하는 것은 뭘까요? 거짓이 아닌 진실에 대한 보증이 있죠. 맹세한다는 것, 자신의 진실을 보증하고 확증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진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주 확실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죠.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맹세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맹세를 좋아할까요? 평소에 진실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맹세를 통해서 내 말을 좀 믿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소에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우리가 믿을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맹세하며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을 믿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거짓 참기름이 참 많죠. 그래서 이게 진짜 참기름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잘 믿지를 못해요. 참기름인데 그 앞에 진짜라는 수식어를 붙여요. 진짜 참기름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강조하면 더 의심이 갈 정도 아니겠습니까? 맹세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자꾸 맹세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신뢰가 안 가는 거고 그 사람의 말 진실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만 번지르한지 아니면 말은 좀 없지만 진실한 사람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말이 번지르한 사람의 감언이설, 말이 번지르한 사람의 맹세,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맹세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와 사람의 맹세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맹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맹세라는 걸 활용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죽하면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니라. 하나님은 진실하지 못해서 맹세라는 걸 활용하시는 게 아니죠. 사람이 믿지 못하니까, 불신앙하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겁니다. 시편 110편 4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은 진실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맹세라는 걸 활용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악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세라는 율법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 이전에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셋째, 맹세에 관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맹세를 잘못한 사람, 서원을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죠. 사사기 11장, 사사 입다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승리를 위해서 그는 성급하게 서원을 했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맨 먼저 무남동녀 외동딸을 보게 돼요. 충격이 있죠. 그래서 결국 그 무남동녀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4장에 사울왕이 또 잘못된 맹세를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숨 걸고 싸웠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싸우는 도중에 그가 꿀을 먹어요. 그리고 맹세를 어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나옵니다. 딸이 춤을 춰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딸에게 맹세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 뭐든지 주겠다. 결국 딸이 뭘 원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해요.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말았죠. 잘못된 맹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베드로가 맹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고난 당하실 때 베드로는 한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 맹세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바울의 대적자들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하고 서원합니다. 다 잘못된 맹세, 잘못된 서원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맹세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철저히 준수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 지키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죽하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맹세에 관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맹세에 관한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 실천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사람을 자꾸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밥 먹듯이 거짓말을 일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요즘은 언론도 거짓이 너무 많아요.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야 할 정도 아닙니까? 예수님 평생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셨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맹세하지 말라.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 있는 그대로 말하라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런 건 그런 거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신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 참 중요하죠. 약속해놓고 밥 먹듯이 뒤집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 지키면 된다. 다른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 가르치는 것,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만약에 하늘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겁니다. 땅으로 맹세를 해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해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 하나님의 성이라는 겁니다. 자기 머리로 맹세를 해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굳이 맹세할 필요도 없죠. 말한 대로 행동하고요. 맹세한 대로 지키고요. 약속한 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약속에 신실해야 되죠. 그 다음에 셋째, 절제하며 말해야 합니다. 과묵해야 되죠. 말에 실수가 없도록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말을 아낄 줄 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면 말을 남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야고보 1장 26절에 보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했습니다. 어찌 경건만 헛것일까요? 그의 인생도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참된 경건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리고 언어를 절제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맹세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교훈하신 대로 굳이 맹세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면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그리고 절제하며 말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에는 맹세에 관한 계명, 서원에 관한 계명이 분명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신성모독이고 헛맹세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맹세를 남발하고 다른 이름으로 자꾸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맹세 이전에 진실하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맹세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굳이 맹세할 필요는 없죠. 맹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소에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고 신실하게 말하며 그리고 절제하며 말하는 훈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 필요합니다.